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른 것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홀로 짐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리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도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21절까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1차 수신자가 유대교에서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교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이 복음 가운데로 나와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공산주의나 이슬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완주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끝까지 피곤한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이기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첫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과 어떻게 비교가 되고 이 유대교의 신앙이 그리스도교인 이 복음의 신앙보다 어떻게 열등한가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는 구약 성서의 중심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굉장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은 이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했죠.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 이것이 전해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것은 첫 언약이고 이 시온산에서 주신 것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너희의 이른 곳은 그러니까 유대교 이 첫 언약에 속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유대교란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으로 제사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신앙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이런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의 통치에서 이제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약 50일째 되는 날에 46일째 이 시내산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 3일 있다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18절은 너희의 이런 곳은 이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받은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첫 언약 율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면서 유대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첫 언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간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과 또 유혹과 다시 이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굉장한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들의 믿음을 지금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가 유대교 첫 언약과 그리스도교 새 언약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출애굽한 지 46일째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지금 다다르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피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지금 이 시내산은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집도 없죠. 아주 돌산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있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그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시내산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또 계시록 20장, 2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백보자 심판대에 이를 텐데 그날에는 피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독보적으로 그 위험 가운데 있을 곳에 우리가 설 터인데
이 율법을 받은 이 시내산이 그것을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이제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월달인데 1월 14일 날 음력으로 1월 14일 날 6월절 행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16일이 지금 지난 것이죠. 1월 14일 날 6월절 행사를 하고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2월이 지나고 3월 달에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3일 동안 이제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11장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50일째 되는 날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강림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이게 구약의 우순절입니다. 신약의 우순절은 성령이 아들의 영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우순절에 강림했죠. 사도행전 2장에 신약의 우순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구약의 시내산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강림을 했어요. 이게 구약의 우순절입니다. 율법을 받는 날. 너는 백성을 위하여 4년호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13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휘재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46일째 3월 달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3일 기다리다가 이제 16절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정상에 율법을 가지고 이제 강림합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정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율법을 가지고 지금 임하는 겁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장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축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켜갈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합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7장에 빌립 집사님이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1년 있다가 이제 성막이 완공된 후에 제2년에 민수기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시내산에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일에 1년을 소비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38절 3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모세입니다. 그 35절에 보면 시내산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한테 이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진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들이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걸 축약을 시켜놔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46일째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3일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금 받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원과, 이 산은 시내산이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무서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을 이스라엘이 봤는데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다는 겁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짐승도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모세도 정말 율법을 받은 모세도 너무나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이 정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와 모형으로 이스라엘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입니다. 여기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약은 이게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리스도교. 이거를 한자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12장 22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시내산인데,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나와서 이런 것은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다른 것은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해서 율법과 복음의 이 대조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는 신의 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시온산에서 내리신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부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자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46일째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받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시내산에 강림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불로고 시내산 정상에서 춤춘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늘 저 중앙으로부터 하나님이 강림할 때 이 불기둥처럼 시내산 그 정상까지 막 불붙는 화염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로 그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율법을 받은 시내산은 심판됩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은
사람들이 사는 인가라든지 민가라든지 어떤 물이라든지 농작물을 재배해서 먹고 살 만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험악한 돌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는 조금 다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과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판대는 피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인가요? 14장 10절. 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반대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묻은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안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안보도 불못에 던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른 성경에는 이 사망과 안보를 사망과 지옥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심판대 율법은 정죄하는 거거든요. 첫 언약은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죄를 정죄해서 이 율법의 용문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 중에 사망에 매여 일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 거짓사람인 죄의 시조인 마귀를 따라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들을 이 율법이 진단을 해서 이 새 언약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 안에 들어가서 첫 언약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의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율법 안에서 생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이탈해서 예수를 구주로 섬기며 이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새 언약 가운데로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새 언약을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이 유대교 사람들이 그냥 안 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얼마나 격차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시내산과 시온산, 율법과 복음, 그 짐승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의 피, 사람들이 세운 손으로 지은 성소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이걸 사람이 세운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기름 흘러가 침전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라는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지금 이 증거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도 율법과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긴 두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라, 21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였으나 계집 중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신의 행위로,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선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다른 성경은 이것은 풍유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하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50일째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 갈라디아 4장 이야기를 창세기 21장에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율법을 비유하고 있어요.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이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스라엘이 받은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인간의 그 본질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정죄를 하는 목적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삭이라 해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을 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녀가 아닙니다. 너도 그렇고 네 아내 사라도 그렇고 경수가 끊어졌어.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데 내가 네게 돌아올 터인데 경수가 끊어진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자녀가 이삭이에요. 이 이삭이 기업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인자로 오셨거든요.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와 그리스도 구세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과 구세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게 새 언약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새 마음을 갖고 새 영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첫 언약과 새 언약, 하갈과 사라, 이스라엘과 이삭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회개하라는, 자기 부인하라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미워하라는 이쪽에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이리로 하나님의 사랑이니 새 언약 가운데 자기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육체에 관심이 있어서 운동도 많이 하죠. 옛날 사람보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산도 타고 등산도 하고 각종 동호회를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헬스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헬스장 가서 그 힘든 운동을 1시간씩 2시간씩 이를 악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깊숙하게 기도한다거나 찬양하는 일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고, 예배 시간도 다른 것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또 뭐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 예배 시간도 뒤로 제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또 지금 도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그 사람한테 작용을 안 하는데 그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냐 이거예요. 여기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율법을 빼놓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어요. 이 시내산에 이른 이 이스라엘 민족교회는 그 시내산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도 올라오면 돌격해서 짐승도 죽인다고 했거든요. 거기 피할 곳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시내산에 큰 바위가 갈라져가지고 그걸 한국의 김승학 장로라는 분이 사우디 왕자의 주치의로 있다가 목숨을 걸고 그쪽에 접근해서 찍어온 사진을 통해 보면 어마어마한 바위가 갈라졌어요. 사람이 그 밑에 서 있는데 눈곱만큼밖에 아주 그 바위의 밑자랑 아주 조금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사람 키가요. 지금은 여기도 지금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율법을 빼놓고 복음으로 직접 가버렸어요. 갈라디아 3장. 율법 없는 복음은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 거두었으니 이 로마서 3장 19절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귀에 다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냐. 율법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약속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바쳤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와야 이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 언약인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 그 하늘 정상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불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로 막 하늘로부터 불쳐내밀거든요. 무섭다 이거죠. 그거는 이 이스라엘을 이 시온산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온 겁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찬양한 495장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왔을 때 이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마음에 예루살렘, 이레살렘이거든요.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지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은 이 첫 언약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로 가득 둘러차 있기 때문에 육체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새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이 시온산, 복음이 이루어진 이곳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참 언약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이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진짜가 아니라 이건 비유와 모형이다. 이게 실제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갈라디아 3장을 23절부터 다시 한번 2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이삭으로 나는 자라야 니시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는데 이삭으로 난 자야 니시고 그 씨가 기업을 얻는다. 이 첫 언약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고, 이건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은 거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이스마엘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나게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삭이라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야,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긍휼만이 이 일을 이루는구나. 나는 이대로 있다간 그 신의 산에서 불과 흑운과 화염과 폭풍과 정말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상태로 정상에 임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와 연합하는 십자가의 독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의 산 정상보다 더 외롭고 고독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 소멸하는 불의 진노를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두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15절부터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람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새긴 율법이 없애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복음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통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의 산보다 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심판하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터인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는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새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신의 산보다 더 피할 곳이 없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절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님 안에 들어가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주의 사랑이 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